우리 함께교회는요 지역 복음화를 넘어 세계 복음화할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팀이 돼서 세계 복음화라고 영세전에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만남의 정체성이고 개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미물 같은 나를 구원하셨더라고요. 정말 여러분은 좀 괜찮은 구석이 있는지 모르시겠는데 저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그렇고 정말 미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깨달아도 정말 미물이에요. 어제 이렇게 뭐 TV인가 어디 이렇게 보는데 지구 이렇게 빙글빙글 저기 뭐야 동부교회에서 거기 영상에서 나왔던 거 같네요. 지구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지구가 이렇게 큰 거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데 뭐 하늘에서 찍어가지고 구름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 맞습니까? 이 지구도 다 못 가보는데 근데 그 지구가 이 우주에선 점 같은 먼지 같은 지구라는 거죠. 태양계에서 지구는 아주 작은 별인데 이 태양계 같은 게 1천억 개 있어야 은하계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가 이런 태양계가 1천억 개가 있어야 은하계래요. 근데 우주는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세요? 그 1천억 개가 모인 은하계가 1천억 개 모여야 우주래요. 상상되세요? 말장난 같죠? 그걸 어떻게 확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과학적인 지식은 둘째 치고요. 진짜 이 지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거대한데 그 속에 있는 나를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작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진짜 더러운 것들과 여러 가지 막 내 욕심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내가 구원받을 그 어떤 조건도 없다는 게 난 너무 믿어지고 확실해. 근데 하나님이 어쩜 이런 미물 같은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냥 구원한 겁니까? 쉽게 구원한 겁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셨어. 독생자 그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 이 말이죠. 왜? 도대체 왜?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으면 이 질문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요? 구원받은 건 확실한 거 맞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뭐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거가 바로 우리 집안에 너무 많았는데 근데 그게 진짜 이게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하면서 딱 이렇게 확인시켜줘야 인간들이 할 말이 없을 건데 믿음이 없는 인간들은 그걸 보고도 그냥 우연히 일어났지 뭐 이러고 있으니까 다른 데도 뭐 기적이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근데 왜 진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이 실제라면 질문해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미물 같은 나를 왜 구원하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이 진짜 사실이 맞습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다. 아니 그냥 죽어도 상관없어. 먼지가 뭐 좀 있다가 사라지면 그만이지. 그거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미물들에게 고통을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진짜 이거는요 구원이 믿어졌다.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신 성령 역사의 증거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거 그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일도 아닌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데 뭐가 팽창되고 있는 겁니까? 우주는 어느 안에 있는 겁니까? 팽창된다면 어디로 팽창되는 겁니까? 저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어디로 팽창하는데? 우주가 어디 있는데?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일이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자식은 누구 마음대로 한대? 뭐 골프 치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골프랑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골프가 뭐 골프 치는 사람들은 뭐 다 뭐 골프 예찬인데 나중에 우리 서 집사님이랑 윤 집사님이랑 같이 시작해야죠. 근데 자식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홍해는 마음대로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시는데 이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 하나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의 마음 하나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죽지 않으면은 이 사단과 딱 사단이 역사한 거고 사단의 개입이지만은 인간과 사단의 마음이 딱 맞아버린 거죠.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가. 마귀 자녀면 마귀입니까? 마귀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왜요? 아들이니까. 그럼 마귀 자녀는 마귀입니까? 마귀 아닌 다른 형. 우리 권사님 오랜만에 시원한 대로 맞습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이 오셔서 죽었다는 이 이야기가 말이나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요 지금 염려하는 거 다 사라질 거예요. 왜? 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은 항상 한 가지입니다. 너랑 함께하고 싶었어. 할렐루야. 그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항상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나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나는 구원받고도 하나님 원망하고 구원받고도 하나님 욕하고 구원받고도 하나님 왜 이러냐고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구원의 은혜는 발톱의 때만큼도 생각을 못하고 육신적인 축복 안 해줬다고 이미 내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이 줄 것만 관심 있는 불신자랑 똑같은 상태가 된 자기 자신은 모르고 하나님한테 원망이나 했던 나를 하나님 함께하고 싶으셔거든요. 구원하셨다는데 뭔 말이 필요합니까? 이 함께하시는 반대편 함께하면 나와지는 게 바로 전도도 하면 전도예요. 전도 선교예요. 이 전도를 전 세계에 하는 게 전도죠. 선교죠. 다른 게 선교가 아니고 같은 문화권을 벗어나서 다른 문화권, 이 문화가 다른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 영적 전쟁 이전에 육신적인 전쟁이잖아요. 이 문화가 전 세계가 지금은 뭐 같은 문화다 뭐 이러지만은 지금도 많이 싸우죠. 만약에 뭐 이슬람 들어가려면 힘들고 뭐 북한 들어가려도 힘들고 뭐 같은 문화권이 아니니까. 옛날엔 더 심했지만 거기에 가서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그 문화를 잡고 있는 게 누구기 때문에 사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갈 때는 조금 더 위험이 따른다는 걸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이 딱 장악하고 있는 그 문화에 복음의 문화를 심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 같은 문화권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도 복음의 문화로 바뀔 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게 왜 피를 흘려야 되는지 아세요? 그냥 단순히 복음 전하면 피 흘린다 이겁니까? 아니, 사단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전쟁에도 군인들 많이 죽어야 이기잖아요. 군인들 죽여야 이기잖아요. 상대 군인이 더 많이 죽어야 이기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군인이 더 많이 죽어도 중요한 그쪽에 뭐를 부셔야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에 가서 전도하는데 피 털리는 거예요. 사단과의 전쟁 가운데. 근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금말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산촌 시원 땅끝
거기에 있던 저를 구원하셨는데 왜 구원하셨냐? 함께 하시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 결과로 세계복음화에 응답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요 진짜 이 세계복음화가 나에게 없었더라니까요. 저는요 옛날에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또 있고 또 어렸을 때 많은 어려움 속에서 불우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이 있었고 또 이렇게 예레미야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좀 없는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눈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해외 선교라 그러면 다들 선교사님들이 찍어서 오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거, 가난한 거, 배고픈 거, 아프리카, 뭐 저기 동남아 이런 데 거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막 그런 사람들은 뭐 못 먹고 막 더럽고 막 병들고 이런 거 보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난 내가 세계복음화가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내 주위에 한 발자국만 가도 다 있어요. 근데 제가 딱 목사가 되겠다고 청년 때는 막 그런 영상 보면서 주여 저 세계에 나가서 내가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딱 목사가 되겠다고 딱 신학교를 딱 갔는데 선교에 대한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선교를 나가. 뭔가요 이제 목사가 되면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국내 아니면 국외. 목사 아니면 선교사. 야 근데 선교사에 대한 마음이 싹 없는 거예요. 실제가 되니까 이제 바로 코앞에 이제 국내냐 해외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그 딸 앞에 해외 안 가고 싶더라고. 뭐 하나님이 진짜 선교사님들 그래서 선교사님들 보면 그냥 그 자체가 좀 귀하고 너무 존귀하고 감사해요. 근데 그분들 어떻게 선교하러 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마음에 구원받을 때부터 해외 나가고 싶은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반대로 저는 안 주신 걸 보면 아니긴 아닌가 봐요. 근데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좀 놀랐거든요. 아 옛날에는 그렇게 뜨겁게 막 기도했던 내가 실제 해외냐 국내냐 이걸 놓고 딱 생각하는데 영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야. 국내에서 내가 국내 선교에서 해외 선교 파송하고 해외 제자 세우지 이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해외는 힘들 것 같아. 그 생각 속에 육신적인 생각 속에 해외 선교가 싹 마음에 없더라. 야 그러면서 제가 필리핀 갔을 때 필리핀 가면서 내가 깨달았어. 필리핀 처음 가고 두 번째 갔을 때인지 처음 갈 때인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선교사님들 이정주 선교사님과 그 해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진짜 옛날에는 내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목사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한 시점에 내 마음에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걸 봤는데 난 그거에 대한 되게 질문을 했다. 나는 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지금 없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질문에 답이 안 나왔는데 지금 답이 나왔다 이러면서 저는 가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읽거든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진짜 세계복음화 할 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나한테 있는 줄 알았는데 육신적인 어떤 계산과 육신적인 그런 어떤 유익 앞에 세계복음화 생각도 안 한다. 우리 어머니 상태가 딱 내 상태예요. 근데 진짜 제가 미국 갔다 오고 막 이러면서 미국 한 13시간 11시간 이렇게 비행기 타는데 여러분 뭐 제가 여름에 볼 때는 목사님이 해외로 가니까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CCC에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해외 선교 캠프 가자 이러면은 저는 해외 가는 거 이렇게 곁들여서 해외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여행 가는 게 거의 한 60%라 사실은. 그게 거기 복음. 이랬던 저 진짜 가짜가 맞았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참 미국 13시간 이렇게 갔다 오고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게. 여러분 비행기 몇 시간 타보셨습니까? 우리 서집사님이랑 우리 사모님은 좀 오랫동안 타보셨는데 전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 신혼여행 갈 때도 좋은 거잖아요. 아, 윤 집사님도 유럽 갔다 오셨고. 근데 신혼여행 가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막 괴로워서 막 자꾸 불만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 교통수단이라는 걸 타고 멀리 가는 거, 멀미가 좀 있다 보니까 그게 힘든가 봐요. 스트레스가 돼요. 그냥 미국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 아, 옛날에 필리핀 갔을 때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거긴 4시간이지만은 막 밤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야, 이거 진짜, 이거 사명 아니면 가겠네, 이 생각 들어요. 미국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최 목사님 전 세계로 막 지금 다니시는데 처음에 저도 이제 이그런 가운데 왔을 때 야 저렇게 해외 다니시고 뭐 넉넉하니까 다니시고 뭐 좋겠다 뭐 이 생각했는데 같이 따라다녀 보니까 진짜 고생. 진짜 육신적으로는 진짜 고생이에요. 가서 사진 찍는 것도 별로 안 좋고요. 진짜 복음 전하려고 가는 거 아니면 안 가겠다 싶어요. 그냥 국내에서 아직 못 가본 우리 장로님 말씀드려요. 국내에 못 가본 좋은 데도 많은데. 아니 놀기는 한국이 제일 좋아요. 말도 통하지 맛있는 것도 많지. 아니 물 설고 낯선 데 가서 뭐 얼마나 맛있는 거 먹겠다고 뭐 거기에 갑니까? 근데 진짜 이제 제가 그 가짜라는 걸 인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진짜를 조금씩 심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가짜라는 걸 몰랐었어요. 전 내가 세계 선교하고 싶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질적인 육신적인 유익과 손해 앞에 선교는 없더라고. 최근에 어떤 사모님도 그러더라고요. 막 이제 후임 목사가 섰는데 자기가 볼 땐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 자리에 자기 남편 대신 올라오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인정이 안 되고 그러겠어요. 객관적으로도 인정할 수 없고 본인보다 좀 뭔가 전도 경험도 없고 인생 경험도 없고 메시지도 뭐 경험도 별로 더 없고 이러니까 얼마나 인정하고 싶지 않겠어요. 특히 남편을 잃은 거에 대한 아직 마음이 너무 아픈 상태라죠. 근데 그 자리에 누군가 오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막 이제 최 목사님한테 이제 막 써가지고 쫙 보낸 거죠. 진짜 구구절절히 뭐 부교육자 뭐 현장도 없고 제자 세울 수도 없고 메시지도 잘 안 돼. 쫙 이렇게 이런 사람 어떻게 담임 목사를 하는? 그러니까 최 목사님 그 긴 문장, 그 사실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 불신앙의 말에 한마디를 하신 거. 한마디 뭐라고 했을까요? 사모님 세계복음 합시다. 이 말을 딱 써서 보냈대. 그 말에 완전 충격을 받았대. 자기 마음에 세계복음만 없고 오직 자기 교인, 오직 자기 교인, 오직 자기 거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이 딱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했대. 사실 우리는 진짜 세계복음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내 유익, 내 거, 내 돈 생각하면요 어디 세계를 나갑니까? 그 돈 아껴서 교회 뭐 하나라도 사고 내 몸통기도 바꾸고 이러면 그 돈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세계 선교하면 교회 부흥됩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세계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이거 하면 이런 복 주시겠지 그런 계산에 이미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걸 싹 내버려 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교회 부흥하기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개인 전도가 세계복음화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서 노방전도, 무차별전도, 또 내가 한 친구, 아는 사람이든 뭐 모르는 사람이든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무차별 전도가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과 그냥 이 한 사람 어떻게든 전도해 보려고 하는 그것과는 완전 차이가 있는 거죠.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정체성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2, 3, 7, 5천 종족을 복음할 나다라는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해봐야 되니까 하는 그런 개인 전도와 그렇다고 또 그걸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시간표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그 개인 전도를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바꿔주시겠죠. 가장 나쁜 게 뭔지 압니까? 가장 악한 게 뭔지 압니까? 아예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뭐에 관심조차 없는 건지 압니까? 전도에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일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거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밉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이런 거는요,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랍니다. 무관심. 아예 그냥 내 인생에 그냥 관심 없어. 아예 그냥 남 얘기. 구원을 받으셔야죠. 그거도. 개인 전도, 내가 하는 개인 전도가 세계 복음하다는 이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사단이 딱 우리를요 속입니다. 저도 계속 이 부분을 기억하려고 하는데 갈 때마다 까먹더라고요. 왜 갈 때마다 까먹을까요? 머리가 나빠서요? 이거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하는 개인 전도가 세계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 전도를 통해서 개인 양육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겠죠. 진짜 이 복음을 만나게 할 사람. 이 사람에게 우리는 뭘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실은 개인 양육인데 여러분 우리 대상자를 개인 양육하는 거겠죠. 사실은 내가 양육되는 시간입니다. 뭘 전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나의 구원의 길을 계속 전하면서 나의 구원이 나에게 확실해지고 내 구원이 나에게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중이죠. 그 사람이 진짜 예비된 사람이어서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린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나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권능은 나에게 없죠.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세요. 나는 내게 받은 은혜를 나눠줄 뿐이에요. 그러면서 내 안에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죠. 나의 구원이 점점 확실해지는 거예요.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가 정말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고 절대 가치로 바뀌는 거죠. 그러다가 이 개인 양육 중에 진짜 아까 얘기했던 예비된 사람이 딱 만나집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딱 이해돼서 생명을 거는 제자가 나온다. 그 사람을 통해서 저 대상자가 또 연결되고 다락방이 딱 열리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다락방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계속 개인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제가 그런 요정을 걷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 목사님 만나서 3년 전에 그렇게 현장 막 다니면서 진짜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나 또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상가 전체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군데도 안 빠지고 싹 들어갈 수 있게 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생각하면 또 왜 못 들어가냐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들어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속에 복음 전하러 이렇게 생각하면 당장 어떻게 들어가 이런 생각 드시죠? 그게 전도와 너무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도와 멀어져 있다는 게 아니라 복음과 내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가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꼭 복음 전하러 가서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고 영접시켜야 그게 복음 전하는 거로 생각하니까. 아니 만약에 학원이 있어요. 학원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상담만 하고 나와도 그게 전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정탐꾼으로 먼저 정탐을 해야지. 아니 정탐도 안 하고 상대도 파악이 안 되는데 바로 가서 막 그게 전쟁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도를 하면 막 그 생각부터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학원 들어가는 게 제일 부담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학원 들어가는 게 제일 쉬워. 왜? 그분들은 손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부모님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가서 상담만 하고 오면 돼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랬잖아요.
내 아들이 지금 태권도 학원을 다니려고 하는데 어느 태권도 학원을 다닐지 지금 탐방하고 다니고 있다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있다 그러면 돼요. 아니 그걸 못해. 거짓말은 맨날 하면서 살면서 전도하려는 거짓말은 못해. 진짜 제가 그랬어요. 아이씨 다른 데는 뭐 이렇게 장사하는데 뭐 이런 음식 장사하는데 이런 데는 쉽게 들어가겠는데 학원을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지금 알고 보니까 제일 전도하기 쉬운 데를 사단이 제일 못 가게 만들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상담하면서 얼마나 오랜 시간 함께 있을 수 있어. 그 사람한테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학부형으로서 당신 사상이 어떻게 되냐? 당신 종교가 뭐냐? 내 아들은 불교나 이런 이단 사입이 있는 인간들한테 난 보낼 수 없다. 이러면 되잖아요. 얼마나 전도하기가 좋고 편해요. 당신 믿는 바가 뭡니까? 이러면 당신 세계관이 뭡니까? 원숭이에서 인간이 변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막 대놓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기가 진짜 제일 힘들어요. 학원.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사단이 그런 데만 못 가겠다 하는 다락방. 이 다락방, 이 예비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이 충격이 돼서 대상자가 계속 나오는 사람은 바로 예비된 제자.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충격이 되고 너무 좋고 너무 감사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예비된 사명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이제 제자를 양육하게 되는데 뭘 우리는 여기서 전달해야 됩니까? 같은 말이지만은 더 정확하게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고 유일한 답이고 여기에 대한 절대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면 반드시 본인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것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무너지게 되죠. 이 가치를 치유하지 못한다.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자기 유익과 손해 앞에 딱 되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걸 치유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딱 바뀌게.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제자 아니죠. 함께 따라다닐 가치를 못 받는데 어떻게 제자입니까? 함께 나에게 복음 전해주는 그 전도자와 함께 해야 된다는 그 가치를 못 받는데 제자 아닌 거죠. 그래서 함께 하면서 이 흐름을 계속 전달하는 거죠. 두 번째, 세계복음화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여기 나와 있지만은 내용이 뭐냐? 복음인데 복음을 이해시켜줘야 되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내가 먼저 이해해야 되고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이해하는 거고 인간을 이해한다는 거죠. 인간 이해. 진짜입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시작은 복음 이해인데 인간 이해예요. 동서고금,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 다 똑같다라는 이 답이 나와야 세계 복음화하죠. 모든 인간에게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의 문제는 영세적 문제예요. 근데 진짜 이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참 가까운 사람이고 가족이고 내가 믿었던 사람일수록 이 문제로 이해해 주는 게 참 힘들더라.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영세적 문제로 말미암아 그럴 수밖에 없는, 아까 제가 목양실 안에서 어린이 예배 드는데 우리 사모님이 왜 염려할 수밖에 없느냐, 그게 원래 사단이 쳐놓은 함정 오는 특 때문이다 이러는데 어머니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말씀에. 그렇지, 누구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영세전부터 이미 문제가 있었던 거지. 영세전에 이미 하나님을 배반한 사단이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존재.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7절. 그리고 이것이 태초의 문제로까지 오죠. 그러니까 창조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문제라는 말이에요. 창조한 그 지구에
사단이 딱 존재합니다. 흑암운동 공허로. 여러분이 왜 뭔가 문제와 사건 또 그냥 인생 삶이 허무하고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앞이 깜깜해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사단에게 장악됐기 때문에. 이 존재가요,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이 존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개입했죠. 이 존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인간을 완전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여기서부터인지 이 문제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뱀의 모양으로 딱 나타났어요. 인간이 영향받을 수 있는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딱 거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사단이 개입한 거예요. 이 문제가 모든 인류의 문제입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거짓든 부자든 무식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창녀든 법관이든 대통령이든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 이 인간의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은요 그때부터 서로를 죽입니다. 창세기 4장에 살인이 시작됩니다. 형제를 죽입니다. 기분 한번 상했다고. 근데 중요한 걸 보니까 세월이 흘렀대요. 언약을 가지고 둘 다 언약의 부모님인데 세월이 흘러 하나님 언약과 상관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인간이 하나님 언약 속에 계속 있는 사람을 죽입니다. 창세기 4장 살인을 하고요. 창세기 6장에 육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취하고요. 11장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합니다. 이 존재가 세상 임금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마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6, 28절에서 주셨던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사단에게 넘어갔으니 당연히 세상 임금 사단이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법적인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법이기 때문에 법으로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마귀가 임금이 됐어요. 그래서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마귀예요. 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풍조를 만들고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문을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도 다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들을 믿는 자대로 공격하기 위해서 괴계와 간계를 쓰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 자체도 이길 수 없는데 이놈이 쓰는 놈들이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걸 다 쓰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정사를 붙잡고 이 존재가 하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생각과 마음을 딱 조작합니다. 생각을 그렇게 딱 몰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 생각이 잡힌다는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해보고 계시죠? 최근에 내가 안 좋은 생각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어. 부정적이고 힘든 생각에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어. 거기에 사단이라고 딱 눈치채는 순간 넘어가게 되는데 그걸 한 번씩 경험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 생각과 마음을 다 사단이 주입합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사모님 오늘 어린이 예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갇힌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안 변하는 걸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안 변하고 있는 게 감사합니다. 이걸 기도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누구도 이걸 벗어날 수 없어요. 당연히 이길 수 없고 마귀 자체도 싸우면 안 되는데 세상의 정사와 문화와 모든 걸 붙잡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안 보인다면은 꼭 그래야 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꼭 그래야 돼.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길이 뭐냐? 길이 다른 게 없어요. 이 사단을 꺾는 유일한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피가 생명의 피에 있다. 피가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네.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피만이 흑암의 권세를 꺾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 속으로 들어와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세상 수십조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가도 하나님 만날 생각조차 안 하고 육신을 살다가 육신을 죽어버리는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 확률이 몇 퍼센트 계십니까? 우리가 로또 맞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로또 맞았습니다. 로또 맞은 것처럼 좀 기쁘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진짜입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구원받은 게 로또 맞은 것보다 더 행복하고 1000만원 꽁돈 들어온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강력한 힘으로 로마가 묶고 있는데 그 누구도 로마를 이길 수 없는 그 세계 속에 기독교 복음이 250년 만에 로마를 이겼어요. 그 250년 됐을 때도 세계 최강 대국인 로마였습니다. 가장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그 로마를 복음이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복음 때문에 됩니다. 70지역 70개 분종 우리 서집사님이 내시겠다는데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해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복음이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생명 전도하는 70개 분종은 안 된단 말이죠. 인간적인 힘으로 70개 낼 수 있어요. 진짜 내가 없어도 되어지는 이 생명의 시스템 속에서 경제까지 오는 이거는 절대 복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건 꿈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복음의 생명의 전도의 맛을 봐야 돼. 이 복음이 교회사를 흘러 한국에도 왔고 한국 교회사를 흘러 지금 다락방 30년 역사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와야 돼요. 그래서 진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그래서 결국에는 237 5천 종족에까지 이 내용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이 237 5천 종족에 뭘 들고 가는 거냐? 지역복음화의 증거를 가지고. 지역복음화 아직 안 됐는데요. 될 거고 개인 치유, 개인 복음화가 바로 지역복음화의 시작입니다. 개인 치유와 복음화의 내용을 가지고 또 이거와 함께 가문 복음화,
그러면은 지역 복음만 아직 안 됐고 개인 치유도 아직 안 됐는데 그럼 세계 복음만 안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참 맞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참 틀린 말이에요. 안 되기 때문에 또 나가서라도 나를 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 중에 바울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있겠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팀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이 팀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안 되는데 어딜 가냐? 이거는 완전히 개교에 딱 묶여서 개교인 것 같지만 또 3, 60일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시는데요. 세계복음화는 누가 하냐?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237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했답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전도자다. 뭐 당연한 말인데 그렇게 또 문장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또 오는 게 있죠. 결론인데요. 일부 메시지와 결론은 같습니다, 여러분. 홀로다 락방인데 조용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조용한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고요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요. 다시 말하면 강단 말씀과 전체 말씀이 있죠. 전체 토요일날 듣는 말씀과 강단 말씀이 있죠. 이 말씀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한 가지부터 많은 거 하려고 그러면요 분열 오고요. 한 가지부터 실천을 시작하셔야 돼요. 작은 거 한 가지부터 실천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그리고 정말 전도란 뭡니까? 진짜 전도는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내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그 내용을 그 어떤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나에게 가치도 없는데 말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정말 복음이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사랑하는 것이 맞다면 그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 같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1부, 2부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정말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3번 복음화를 나에게 허락해달라. 3번 복음화를 나와 우리 교회에 허락해달라. 정말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까지 다 계획해 놓으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사단에게 속아 사단에게 언제 속았는지도 모르게 그것을 못할 상태가 되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진짜 나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회복하고 깨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